여러분, 우리는 늘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살아갑니다. 여러분 믿으시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산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목회의 자리도 특별히 이제 작은 교회 점점 많은 분들이 오시고 교회가 채워지지만 이 목회의 자리는요 늘 외롭고 고독합니다. 여러분이 아마 가장으로 서 있으면 알게 되고 공동체의 어떤 수장으로 서 있으면 더욱더 알게 되실 거예요. 많은 식구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교회가 부흥하면 부흥할수록, 성도들의 가정수가 많아질수록 여러분, 성도들이 많아지는 만큼 각 가정이 가지고 있는 고민과 기도의 제목과 또 각 가정의 슬픔과 아픔과 어려움들을 함께 담아내야 되는 자리가 바로 저의 자리이기도 합니다. 또 교회가 성장하면서 또 여러 가지 부족한 것들, 또 때로는 여러 가지로 필요한 것들이 있게 됩니다. 하나님은 감사하게도요, 제 옆에 이것을 다 해줄 수 있는 그런 넉넉한 가정들을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교회가 성장하면서 가만 보니까 참 하나님만 바라보시게 하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연약한 우리의 모습들, 각 가정을 만져주시고 다스려주시고, 또 그렇게 하나님께 의지하며 나아갈 때마다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될 때가 굉장히 많고, 그러다 보니까 더 힘이 나는 거예요. 왜 힘이 납니까?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구나. 하나님만 온전히 이 일을 하시는구나. 그래서 우리는 말씀대로만 순종하면 그 말씀이 나를 이끌어가고 그 말씀을 통해 성령께서 이 교회를 이끌어 가시는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집도 마찬가지죠. 내가 무언가를 하려고 하면 여러분, 그 가정마다 계속 불화가 있을 수밖에 없고요. 기대를 가지고 있다가 기대에 못 미쳐 낙심하게 되고 억울해하고 힘들어하고 불편하며 넘어질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삶의 자리도 마찬가지죠. 내가 무언가를 할 수 있다 생각하고 내 힘으로 하려다가 번번이 실패하다 보면요, 여러분 삶의 자리에 이제 더 이상 의지가 생기지 않고, 여러분 사람들을 볼 때마다 모든 것이 다 다른 사람 탓으로 돌릴 수밖에 없는 불평과 원망에 자기 자신을 바라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요 더욱더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는 거예요. 광야의 40년의 시간은요 하나님의 능력만 의지하게 하는 시간이었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 말씀 그대로 하나님은요 기한도 정해 주셨어요. 그 기한을 믿지 못하고 그 기한 안에 흔들리는 사람들이 불평과 원망하다가 다 불로 인해 죽게 되고 바닥이 갈라져 떨어져 죽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의 자리는 무엇을 이야기할까요? 여러분, 오늘 이루어질지 내일 이루어질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흔들지 않는 견고한 믿음의 자리에 선 데까지예요. 이것이 바로 말씀의 그 능력을 경험하게 되는 사람들의 이유가 되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절에도 그 후에 예수께서 각 성과 마을에 두루 다니시며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시며 그 복음을 전하실새 12제자가 함께하였다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은요 자기 사명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오시는 목적은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기 위해 오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목적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는 거예요. 복음, 좋은 소식,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알면 하나님의 나라를 받게 돼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는 삶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 되어야 되는데, 여러분은 지금 무엇이 여러분 삶의 목적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까? 제자와 함께 하시는, 12제자와 함께 하시는 그 자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함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불리워진 사람이 12명의 제자들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기서 멈추지 않죠. 2절 3절을 보면 악귀를 쫓아내심과 병고침을 받은 어떤 여자들이라고 되어 있어요. 곧 일곱 귀신이 나간 자 막달라인이라 하는 마리아와 헤롯의 청지기 구사의 아내 요한나와 수산나와 다른 여러 여자가 함께하여 자기들의 소유로 그들을 섬기더라라고 되어 있어요.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이 함께 있습니다. 여러분, 그들이 옮겨 다녀야 되고 자야 되고 먹어야 되고 모든 일들을 감당해야 되는데, 이 일들을 감당케 한 사람들이 바로 다른 어떤 여자들인데, 그 여자들의 특징이 뭐냐면 악귀의 쫓아내심과 병고침을 받은 여자들이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교회는요 늘
이렇게 연약한 자들을 통해서 세워져 왔고 세상에 보기에 정말 아무런 힘이 없는 존재들이 그들의 기도와 수고와 헌신으로 교회가 세워져 왔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나라는 어떤 사람들을 통해서 이루어져 가느냐? 하나님의 나라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 땅에서는 그저 사라질 아무것도 아닌 인생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 간다는 것을 여러분 놓치지 마셔야 돼요. 제가 아무리 봐도요, 여러분 뛰어나고 탁월한 목사는 없습니다. 어떤 목사님이 뛰어나고 탁월합니까? 한번 저한테 얘기해 보세요. 그럼 제가 저희 교회보다 더 작은 교회지만 더 뛰어나고 더 탁월하신 목사님들을 얼마든지 비교하고 견주할 만한 목사님들을 찾아서 보여드릴 수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예요. 연약한 자를 부르시고 그 연약한 자에게 은혜를 주시고 은사를 주시고 그 은사 그대로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가시는 거예요. 주변에 대형 교회를 하시고 큰 교회를 이루신 분들의 특징이 한마디예요. 다 같이. 이렇게 되어서 다행이다. 신학대학원 때와 목사 안수를 받을 때 동일한 능력과 실력을 가지고 동일한 평가를 가졌음에도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자리가 다르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다름의 그 자리에서 내게 주신 자리를 인정하고 믿음으로 그 자리를 받는 사람에게는 그 자리를 받아서 사역하는 신분들은 기쁨으로 사역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아무리 근사가 크고 뛰어나다 할지라도 교회를 받고 그 교회 안에서 여전히 뭘 해도 불만, 뭘 해도 사람들 탓, 뭘 해도 성도 탓을 하는 목사님들은요, 결국엔 없어지고 마는 거예요. 어제도 이렇게 보다 보니까 저와 비슷하게 개척교회를 시작하신 분들이 꽤 있습니다. 그런데 저와 비슷하게 개척교회를 시작하셨던 많은 분들 중에 몇 분들이요, 여러분 지금 교회를 하지 않는 분도 계시고 다시 사역을 내려놓고 그냥 다른 교회 부교육자로 들어가신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여러분 그것이 한 사람의 실력과 능력으로 좌우되는 것이 아니라는 걸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 바로 하나님의 교회는 예수를 만나고 예수 안에서 감당해내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오늘 이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 비유를 하십니다. 4절이죠. 각 동네의 사람들이 예수께로 나와 큰 무리를 이루니 예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되, 그러면서 우리에게 잘 알고 있는 씨 뿌리는 비유를 하시죠. 내용은 다 아실 테니까 처음에는 어떻습니까? 씨를 뿌린데 길가에 떨어지자 공중의 새들이 먹어버렸다라고 이야기하고, 바위에 떨어졌는데 바위니까 싹이 좀 나다가 습기가 없으니까 말라버렸고, 가시떨기에 떨어지자마자 가시가 그 기운을 막아버렸고, 좋은 땅에 떨어진 그 씨앗만 100배의 결실을 받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길가에 떨어졌다. 근데 공중의 새가 먹어버렸다. 여러분 길가에 떨어졌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지지만 이내 마귀가 구원의 자리에 못 서도록 그 말 뺏었다라고 12절에 이야기합니다. 초신자들에게 이런 일들이 일어나요. 무언가 좀 해보려고 하면 일이 잘 안 되는 걸 경험하게 합니다. 그래서 교회를 떠나가게 해요.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저희 교회도 그렇습니다. 어떤 분이 한번 오셨는데 교회 나오는 중에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쳤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자녀들이 교회 나가지 말라고 이야기하죠. 그래서 다치고 마음이 어려우니까 교회를 나오지 않게 돼요. 처음 믿음의 생활을 하다 보면 마귀는 그 마음을 뺏어가려고 노력을 많이 합니다. 두려운 마음을 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초신자들이죠. 두 번째는 바위에 있다는 것. 여러분 말씀을 13절이죠. 말씀을 들을 때는 기쁨으로 받아요. 그런데 뿌리가 없어 잠깐 믿다가 시련을 당할 때 배반합니다. 성도들 중에 그런 분들이 많이 있어요. 말씀을 듣는 자리는 굉장히 은혜로워요. 그 누구보다도 은혜롭습니다. 막 감동이 있고 눈물을 흘려요. 그런데 이내 교회를 떠나가서 조금만 자기에게 어려운 상황이 오고 조금만 자신을 무시한다고 느끼고 조금만 자신의 처지가 어려워지면요, 이내 곧 믿음의 자리를 내려놓는 분들이 있습니다. 조금만 어려워지면 제일 먼저 선택하는 것이 예수님을 떠나는 자리예요. 교회를 떠나는 자리를 선택하는 분들도 있어요. 14절에 보면 가시떨기에 떨어졌다. 여러분 말씀은 들었는데 말씀을 듣는 중에 이 땅에서 염려와 또 재물의 부족과 또 어떻게 하면 즐거운 일들을 할까에만
온전히 집중하다가 결실을 하지 못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신앙생활, 여러분 지금 요 하나하나를 보다 보니까 믿음의 단계들인 거예요. 처음에는 믿는다고 하지만 뭐 믿음도 없으니까 그냥 무서운 마음이 들고 잘 안 되면 교회 나오지 않아요. 그래도 교회 나오게 되었는데 또 이제는 말씀의 은혜가 되지만 두려운 일들이 있으니까 떠나가게 됩니다. 어려운 일들이 있으면 교회를 먼저 내려놔요. 힘든 일이 있으면 인간의 힘으로 감당하거나 또 때로 상처받아서 떠나갑니다. 여러분 근데 그 다음에 성도들은 어떻습니까? 이제 예배 잘 드리고 말씀도 들어요. 그런데 여전히 마음속에 이 땅에서 염려와 근심과 또 나의 부족에만 집중하다 보니까 여러분 말씀의 열매를 맺지 못해요. 말씀의 열매를 맺지 못한다는 건 말씀의 확신을 가지지 못하고 던지지 못한다는 거예요. 어제 여호수아서 특별히 히브리서 11장 31절 기생 라합의 이야기, 여리고를 점령할 때에 그 여리고 안에 있던 기생 라합의 이야기를 나누었어요. 그 여인이 이스라엘과 함께 하신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어요. 들어서 똑같이 백성 사람들이 마음이 녹아내리고 간담이 녹아내리고 정신을 잃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뭐예요? 하나님이 하신 일에 그 말씀을 듣고 야 이런 일이 있을 수 있구나. 여러분 말씀을 듣는 자리에 이런 감동이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야 무서움이 있고 두려움이 있고 떨림이 있고 기대가 생겨요. 자 그런데 정신을 잃고 나서 다른 사람들은 숨어버리고 위축이 되고 어떻게든 적대적으로 바뀌는데 이 라합은 어떻게 고백하냐면 역시 하나님이다. 하늘의 하나님이고 땅의 하나님이다. 이 라합의 고백이요. 정신을 잃는 데서 그치지 않고 하나님을 고백하는 데서 왜? 자신은 가나안 땅의 사람으로 이 땅을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주셨기 때문에 자신은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이라는 걸 깨닫는 그 자리.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하는 그 자리. 여러분 그 자리에서 더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 자리로만 난 죽었구나라고 생각하면 어차피 죽을 거. 여러분 왜 십자가상의 예수님이 대단하신 줄 아세요? 왜 강도의 두 강도 사이에서 예수님께서 특별하시냐면 십자가에 달리면 두 강도처럼 막 사람들 욕을 하고 어차피 죽을 거 두려울 게 없잖아. 이제 뭐 누구도 날 살려주지 않는데 막 세상을 원망하고 너 옆집에 누구 내가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알아? 그러니까 십자가의 그 사건이 처형의 자리가 굉장히 재밌는 이벤트가 됩니다. 사람들이 다 몰려와요. 왜냐하면 극한의 상황에서 사람이 하고 싶은 말 다 하게 됩니다. 거기서 막 저주를 퍼붓고 막 거기서 막 자기의 삶 막 다 내어 던지면서 악을 쓰고 반악을 하는 거죠. 예수님 뭐라고 하세요? 단 한마디도 예수님은 사람을 죽이는 말을 하지 않으세요. 그 십자가상에서 끝까지 아버지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끝까지 사람을 살리는 말.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보라 내 어미라. 요한에게 어머니를 부탁하는 것까지 인간의 아들로서의 마지막 순간까지 여러분 예수님이 하신 일이 뭐예요? 그 극한의 상황에서도 생명 살리는 자리 뭐예요? 하나님을 신뢰하고 아버지 되신 하나님을 신뢰하고 약속대로 보내신 자신을 부활시키실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마음. 라합이 마찬가지요. 그냥 내어던질 수 있었는데 붙들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이렇게 제가 얘기하는 줄 아세요? 15절 말씀 보세요.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좋은 땅이 뭐예요? 좋은 마음으로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들어야 돼요. 여러분 마음을요. 이 교회 오실 때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저는 예배에 가능한 좀 일찍 오셔서 아니면 오시는 길에 집중하셔서 하나님 오늘 가는 이 예배 자리에 제게 주실 말씀을 주세요. 하나님 제가 오늘 꼭 하나님 은혜 받고 가야 됩니다. 여러분 이런 마음이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이런 분들은요. 여러분 은혜를 어느 누가 강단에서도 은혜를 안 받을래야 안 받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 은혜를 간구하면요. 하나님 여기 이 강단에 누가 서든지 간에 어떤 말씀이 선포되든지 간에 은혜를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게 바로 착하고 좋은 마음이에요. 근데 이 안에 뭐가 있어요? 안에서 마음에 내가 뭔가 된 것처럼 내가 뭔가를 아는 것처럼 이 마음이 채워지면요. 하나하나의 말씀 속에서 여러 가지 것들을 생각하게 됩니다.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신학대학원에 있는 전도사님들이 이제 막 안수를 받은 목사님들이 가장 은혜 받기가 어려워요. 그분들이 언제 은혜 받는 줄 아세요? 참 신기해. 그분들이 인정하는 목사님 밑에는 은혜를 또 받아. 사람을 보고 은혜를 받게 되는 경우가 생겨요.
아, 저분은 이렇게 교회를 일궈내셨으니까. 아, 저분은 일생 저렇게. 그러니까 그분을 사람을 보고 은혜 받으면 여러분 말씀을 보고 은혜 받는 것이 아니잖아요. 여러분 보셔야 됩니다.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자, 듣기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저는 참 안타까울 때가 있어요. 말씀이 선포될 때 말씀을 하다 보면 그 말씀을 먼저 받아들이고 순종해야 될 분들이 계시거든요. 자, 여러분 우리가 더 겸손해야 됩시다. 그러면 이미 눈 표정이 읽혀요. 어떻게 읽혀지는 줄 아세요? 자네 좀 겸손해야 돼. 아, 저 집사님 겸손하진 않아. 아, 저 권사님 겸손하지가 않는 것 같아. 여러분 그게 보이는 거 아세요? 본인에게 하시는 말씀인데 본인에게 받지 않고 머릿속에 먼저 다른 사람이 생각난다는 거예요. 아, 맞다. 그분은 교만해. 그분은 굉장히 자기중심이야. 여러분 말씀을 듣고 지킨다는 건 내 안에 담아낸다는 거죠. 그리고 삶으로 살아내는 거예요. 자, 그런데 거기 필요한 게 뭐냐? 인내라는 거예요. 인내. 여러분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은 소망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주셔도요 인내로 결실하고 서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100배의 수확은 누구에게 주시느냐?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을 붙들고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고 인내하는 자에게 이 결실을 얻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우리가 좋은 밭이 되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좋은 밭이 되었다는 걸 놓치지 말라는 거예요.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좋은 땅이 하나님이 되게 하셨다는 것을 놓치지 않고, 그럼 좋은 밭처럼 그 말씀 안에 인내를 달라고 기도하시면 하나님이 주시는 이 말씀,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채워간다는 거예요.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9절 말씀, 제자들이 이 비유의 뜻을 물으니 10절이죠.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다른 사람에게는 비유로 하나니 이는 그들로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저는 이 말씀의 능력을 믿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목회를 하는 가장 큰 이유예요.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는데 제가 전하는 말씀이 어떤 목사님보다 탁월하고 어떤 목사님 특별합니까? 그러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말씀의 자리에 변화되는 성도들을 만나요. 전혀 그럴 것 같지 않고 전혀 바뀔 수 없는 환경과 상황 속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말씀에 따라 삶과 태도와 자세가 변화되는 분들을 보게 돼요. 하나님이요, 이 말씀을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받게 하시는, 들어도 알게 하고 깨닫게 되고 변화되는 그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게 하시기 때문이에요. 오늘 여러분 우리가 좋은 땅이라는 걸 놓치지 마셔야 돼요. 주시는 마음 그대로 순종하기를 결단하시고, 여러분 주어진 지금 환경과 상황 속에서 인내가 필요해요. 인내는 바로 결실하는 도구가 되고 이유가 됩니다. 여러분의 삶의 자리를 더욱더 인내함으로 감당해내며,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오늘 연약한 여인들을 통해서도 이루어 가신다는 것을 기억하며 연약한 나에게 은혜를 주시옵소서. 연약한 나를 통하여 주님의 일을 행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면 주님은 반드시 은혜로 모든 자들을 풍성하게 하나님의 날 누리게 하실 줄 믿는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우리를 하나님 하나하나 주님께서 기억하시며 길가에 떨어지고 바위에 떨어지며 가시떨기 속에 떨어져서 하나하나의 자리를 밟고 가던 우리에게 이미 좋은 땅을 주신 것은 오늘 주시는 이 말씀을 우리 마음에 받아 좋은 마음을 가지고 지키는 그 자리, 많은 인내가 필요하지만 그 인내의 자리에서 반드시 결실한다는 확신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는 마음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하나님 나라 일에 동참하며 100배의 결실이 열림을 볼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시는 상황과 환경이 만족할 만하지 않고 내 마음과 다르고 내 뜻과 다르고 내 생각과 다르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하신 하나님을 기억하며 오늘 우리에게 주신 영생의 자리, 생명을 다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기억하며 오늘도 말씀 따라 나아가 반드시 승리하고 이기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들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좋은 땅의 은혜를 주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시간 기도하실 때